오늘도 썰투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30대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카페에서 손님들께 커피를 내릴 때면 문득문득 할머님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우리 시할머님은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그러셨죠. 75세의 연세였지만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를 반겨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이고, 우리 성준이가 참 좋은 짝을 만났구나.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제게 이토록 큰 사랑을 주실 분이라는 걸. 7년 전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 들르던 남편과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죠. 대기업 일반 사무직이었던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찾아간 시댁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달랐어요. 웅장한 대문집이 아닌 오래된 아파트의 25평 남짓한 공간.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이 있었습니다. 시할아버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님도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시어머님은 재혼하셔서 따로 살고 계셨고 시할머님은 홀로 그 집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신혼집을 따로 얻어 살았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2년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정리해고 대상에 이름이 올랐어요. 퇴직금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은 실패했고 저희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전세금도 반 이상 까먹고 모아둔 돈도 바닥이 났죠. 그때 시할머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이 집이 좁고 불편하겠지만 다 같이 살면 어떻겠니? 처음엔 망설였어요. 젊은 부부가 어르신과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출근하려고 준비하는데 시할머님이 조용히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님, 제가 할게요. 아가, 너는 출근 준비나 해라.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래. 알고 보니 전날 제가 피곤해 지쳐 설거지를 못하고 잠들었던 걸 하고 계신 거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죠.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어나셔서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차려 놓으셨어요. 바쁜 출근 시간이라 자주 거르던 아침밥을 할머님은 그렇게 하나씩 챙기기 시작하셨죠.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힘이 나지.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남편이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이에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력서를 들고 다니던 남편을 위해 할머님은 항상 든든한 아침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 아들, 오늘은 꼭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어제보다 더 힘내서 다녀와. 그리고 남편이 나가고 나면 몰래 방에서 기도하시던 모습.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열이 심하게 나서 쓰러질 것 같았던 날이었죠. 카페 알바생한테 전화해서 겨우 대타를 부탁하고 집에 왔는데 할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더니 얼른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냐? 어서 누워. 내가 계란국 끓여줄게. 그날 밤새도록 저를 간호해 주셨어요.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시고 죽을 끓여주시고. 친엄마도 이렇게까지는 못하실 것 같더라고요. 할머님, 저 괜찮아요.
할머님도 주무세요? 아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아플 때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 우리 며느리는 그러지 않게 해주고 싶어.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할머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명절 때면 더욱 할머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차례상을 준비할 때도 절대 저 혼자 하시게 두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담을 수 있어. 내가 60년 동안 해본 솜씨야. 음식 하나하나 정성스레 가르쳐 주시면서도 제가 힘들어할까 늘 걱정하셨죠. 아가, 쉬엄쉬엄해.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 명절날이면 시어머님도 가끔 오셨는데 그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시어머님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신 뒤로 저희를 거의 찾아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할머님은 항상 웃으시며 시어머님을 반겨주셨어요. 우리 딸이 왔구나.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시어머님은 시큰둥하셨고 늘 빨리 돌아가셨죠. 그럴 때마다 할머님의 눈빛이 슬퍼지시는 걸 봤어요. 그래도 저희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시려 했지만 할머님의 진정한 사랑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났어요. 남편이 실직하고 저희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할머님은 조용히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건 비상금이야. 내가 평생 모아둔 거야. 너희가 꼭 필요할 때 쓰려고 했어. 그동안 용돈을 조금씩 모아두신 거였어요. 저희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할머님은 고집스레 받으라고 하셨죠. 돈은 쓸 때 써야 하는 거야. 내가 가져가지도 못할 걸 움켜쥐고 있음 뭐하니. 그 돈으로 저희는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어요. 몇 달 뒤 남편이 새 직장을 구했을 때 할머님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으셨대요. 기쁨의 눈물이었다고. 할머님은 돈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많이 나눠주셨어요. 장보기를 가면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살 수 있는지, 반찬은 어떻게 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소소한 일상의 팁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며느리도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어. 이런 건 엄마가 가르쳐 줘야 하는데 내가 대신해 줄게. 장을 보면서 만나는 상인들과도 다 인사하고 지내셨어요. 할머님은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마음으로 대해야 해. 진심은 통하는 거야.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임신했을 때의 일이에요. 할머님은 그날부터 저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셨어요. 나는 시집 와서 입덧할 때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 우리 며느리는 그러지 않게 해줄 거야. 매일 아침 생강차를 끓여주시고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은 어떻게든 만들어 주시려 했죠. 심지어 밤중에 화장실 가는 것도 챙기시고. 할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조심해야 해. 그런 할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는 뇌경색. 다행히 초기여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때부터 할머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할머님은 늘 저희를 걱정하셨어요.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감기 조심하고.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 하나를 내미시며 말씀하셨죠. 이건 내 시할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야. 내가 평생 아껴 두었어. 너희가 가져가렴. 그리고 일주일 후 할머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임종 직전까지도 저희 손을 꼭 잡고 웃어주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지막 말씀이 미안하다가 아닌 고맙다였다는 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할머님이 남겨주신 통장에는 3천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할아버님 보험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희를 위해 모두 남겨두신 거였어요. 그 돈을 들고 은행에 갔을 때 은행원이 할머님 통장을 보더니 놀라더군요. 매달 꼬박꼬박 이자만 받으시고 한 번도 찾지 않으셨다고.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할머님은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아끼셨을까. 늘 동네 마트 세일 시간에 가셔서 반값된 채소만 사오시고 드시고 싶은 것도 참으셨을 텐데. 특히 마음 아픈 건 할머님 방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들이었어요. 서랍 구석에서 나온 빵빵하게 채워진 약봉지들. 원래 당뇨약을 드셔야 했는데 그 비싼 약값이 아까우셨던 걸까요? 많이 아프셨을 텐데. 그걸 꾹 참고 드시지 않으셨다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할머님의 옷장을 정리하다가도 울컥했어요. 10년이 넘은 낡은 옷들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깨끗이 빨아 다려 놓으셨더라고요. 옷걸이마다 봉지를 씌워 먼지 앉을까 보호하시고. 할머님 새 옷 사드릴까요? 아이고, 뭐하러 아직 멀쩡한데 그 돈으로 아이들 과자나 사주렴. 옷장 맨 구석에서는 손때 묻은 통장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그곳에는 매달 10,000원, 20,000원씩 차곡차곡 모아두신 돈이 있었는데 통장 표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손주들 학원비. 그런 할머님이시니 동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우실 수밖에요. 장례식장에서 청소 아주머니가 우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님이 여름에 항상 저희 손에 파스 붙여주셨어요. 이 날씨에 청소하느라 고생이 많다 하시면서 겨울엔 몰래 장갑도 끼워주시고 경비 아저씨는 조문객 방명록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3년 동안 매일 아침 7시 따뜻한 밥과 함께 안부 물어주신 우리 어머님. 이제 누구와 아침을 나눌까요? 마트 주인 아저씨는 꽃다발을 들고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1,000원어치, 2,000원어치 과자만 사가셔서 제가 많이 사세요 했었는데 알고 보니 매일 조금씩 사서 동네 아이들 주시려고 그러셨대요. 어제도 오셔서 과자 사가시더니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님은 1,000원, 2,000원을 아끼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항상 마음을 쓰셨다는 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동네 아이들 어머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우리 애가 학원 다녀오다가 할머님 만나면 항상 과자 하나씩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할머니가 계신 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만나면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시던 할머님이 이제 안 계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엄마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특히 마음 아팠던 건 장례식장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할머님께서 몰래 후원하고 계시던 고아원이 있었더라고요. 매달 10,000원씩. 적은 금액이었지만 꼬박꼬박 보내고 계셨어요. 할머님 이런 것도 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나도 어릴 때 힘들었으니까 나처럼 어려운 사람 돕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할머님. 병원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셨어요. 중환자실에서도 옆 침대 할머님께 물 떠다 드리려 하시다가 간호사 선생님께 혼나기도 하셨죠. 그때도 할머님은 그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힘들 때가 있는 거야. 서로 돕고 살아야지. 마지막 날 새벽. 할머님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해 보이셨어요.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죠. 우리 며느리, 네 할머님. 나가면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 좀 부탁해. 경비 아저씨 아침밥. 청소하시는 분들 여름엔 시원한 물.
겨울엔 따뜻한 커피. 그리고, 말씀하시다 숨이 차신지 잠시 쉬셨다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따뜻한 마음 나누는 거 잊지 말고. 그게 할머님의 마지막 부탁이셨어요. 지금도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 한켠에는 할머님 사진이 걸려 있어요. 매일 아침 첫 손님으로 오시는 경비 아저씨께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고 더운 날 청소하시는 분들께 시원한 음료를 드리면서 할머님의 그 마음을 이어가려 노력해요. 얼마 전에는 카페 앞에서 학원 다녀가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요즘 장사도 힘든데 왜 이러세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할머님이 그러셨거든요. 돈은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온대요. 하지만 정성과 마음은 돌고 돌아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고. 카페 창밖으로 나뭇잎들이 하늘하늘 떨어지는 걸 보며 생각해요. 할머님, 보고 계시죠? 할머님이 평생 모으신 마음을 이제는 제가 조금씩 천천히 나누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할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고맙다였는지. 우리에게 주실 게 이렇게나 많으셨는데 오히려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말씀하셨던 그 뜻을. 며느리로서 부족했던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할머님의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카페에 오시는 분들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가끔 생각해요. 할머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곁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자주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머님께 미처 못한 말이 너무 많거든요. 늦은 밤까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추신.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고 계실 우리의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